마음속으로 15분 안에 끝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는 몰랐었습니다. 자기가 촌부로 시작해서 정말 평범한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또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목동의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상에서 함께 겸상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죠. 그의 위상은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깨는 매우 많이 높아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울 왕은 점점 더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몰랐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한 번 더 질 때,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울 왕이 가끔 발작하는데 그때 그 발작 때문에 자기에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창을 던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조금씩 흐르면서 딸 미갈과 함께 결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왕가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창 던짐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때 사울왕의 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진심을 확인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은 맨 처음 노비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놉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신했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을 확인하고 그에게 떡덩이와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게 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이렇게 가졌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이라는 것은 무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달된 것입니다. 청동검이든 아니면 그냥 철검이든 간에 1m가 넘는 칼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부러지지 않게 만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기원전 2세기 때 로마가 헬라를 무찌를 때 그때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무기로 사용한 것이 칼입니다. 그때 로마군이 사용했던 칼의 길이가 60c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든 뭐하든 간에 골리앗의 칼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그의 칼이 절대로 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칼을 짚고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었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두 학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은 그 이후에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한 많은 자들이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400명의 우군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외롭진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가 자신의 그 위험이 들통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둘람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그일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온 강야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그만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엔게디 광야에 갑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 왕이 큰 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숨어있던 다윗이 가만히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잘라서 그리고 도망간 뒤에 나 같은 벼룩과 개 같은 자를 죽이려나이까 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온 광야를 갔는데 그것에 누굴 만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인 듯한데 그에게 떡덩이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지만 그 나발은 그에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달라 그래?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떡덩이를 주고 포도주를 줘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나발은 그 말을 듣고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바로 십광야로 가게 됩니다. 십황무지에 있는 십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 사울 왕의 군대의 진을 뚫고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1년 4개월을 머물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피신의 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그리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처음에 그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니 너무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울 왕이 아까운 마음에 그들을 복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둘람 굴에 갔더니 그의 우군이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혼자였다면 그는 세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왕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갔습니다. 그일라에 가서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이냐면 놉 땅에서 아히멜렉과 85명과 또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인 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죠. 너희들 이거 나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복수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그 네게브 사막 그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음을 꼭 반드시 사울 왕에게 고해야 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십광야에서 창과 물병을 또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영웅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도록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 완전히 지척을 두고 다가왔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본문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발이 그에게 떡덩이와 포도주를 또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그 구한말을 지나서 해방 이후에 빨치산이 있었죠. 지리산에 있었습니다. 좌익빨치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버팁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빨치산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잔이라고 하죠. 그 빨치산이, 이쪽에 있는 빨치산이 좌익빨치산이라면 위에 있는 구월산, 그 개성 그 근처에 있는 구월산에 있는 빨치산은 우익빨치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좌익빨치산이 5, 6년을 버틴 것에 비해서 그쪽에 있는 빨치산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릴라전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있는 우익빨치산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준 일이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내고 해주로 해서 강화도로 혹은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빨치산들은 지리산을 그 주무대로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도와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도와주었을 경우, 그것이 걸렸을 경우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아라 라고 행위로 혹은 여러 가지 경고로 분명히 보여주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다다르게 되었음을 사실은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란 무엇입니까? 눈목자와 앞전자니까 내 원수의 눈 앞에서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마치 요셉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갔듯이 다윗도 똑같이 악한 상황에 그렇게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수는 초창기 때, 즉 순환기 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기 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한 아티클을 보았는데 마침 하필이면 처음 접했던 아티클에 초년기 때 썼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집에 늘 걸려 있었던 성화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에, 시내가 흐르는 푸른 풀밭에 정말 잔잔하게 평화롭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 다니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시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의 기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를 잘 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탁구를 치다 보면 어느 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안 되게 막 빗나가고 막 말도 안 되게 그 폼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
완전히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실력이 늘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스윙이나 이런 것의 메커니즘인데 이것을 극복해야만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스윙 메커니즘이라고 해설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어야 칠 수 있는 볼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절망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런 또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왜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절망의 상황이니까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 가장 부족함이 넘쳤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니까 상황이 다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고 자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마치 양떼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양이 겁이 많아서 원래 경계하는 동물인데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쉴 만한 물가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부모 되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때, 내 자식이 기뻐할 때, 내 자식이 형통할 때, 그때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입니까? 내가 기쁘죠. 다윗이 잘 될 때, 다윗이 형통할 때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제 삶에 대한 해석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객관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저 사울왕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쏠지도 모르고 창을 댈지도 모르고 나를 포위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근데 저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내 원수가 눈앞에서 나를 지척에 두고 나를 추격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대요. 이것을 주석으로 보게 되면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위급한 상황에서, 저 위급한 순간에서도, 저 위험한 순간에서도 나를 가장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로서 내 양떼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양떼처럼 그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상한걸요, 내 영혼은 왜 이렇게 편안하죠? 내 영혼은 이렇게 평안하죠? 내 영혼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전에는 내가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리고 지키고 계시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군요. 그리고 원수가 나를 따라와서 바로 내 앞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힘들지? 우리 같이 밥 먹을까? 그래. 수고한다.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면서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미래를 고백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절망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나에게 절망의 포인트가 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이 나의 절망의 포인트가 되고, 어떤 분은 관계가 절망의 포인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포인트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